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나 심지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바램을 또 염원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바울의 기도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각 절을 나누어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지 못함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는데요. 심지어 이미 그는 가지 못하는 상황을 참다 못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냈었습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해 전하는 자로 자신들이 세움받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쓴 당시 바울은 아테네에 있었는데요. 이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도시입니다. 사상과 논리, 주장이 난무한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덴 사람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에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자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문화는 우상과 모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동족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통해 어떤 권사님께서 어릴 때 교회에 다니기 위해 매를 맞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쫓겨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온 도시에서 그랬다면 정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위로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바램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켜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갈 길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직접 얼굴을 보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고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만나서 위로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끔찍하고 각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 관심이 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구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며 또 믿음 가운데 서로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잘 견디기를 바라며 사랑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서로 간에 사랑하기를,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피차간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를 제자들끼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교회만이 아닌 교회 밖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나와 자꾸 대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동족으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자신들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고 교회 밖에는 다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단 이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또 무엇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적대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였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읽었던 12절 마지막에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따라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서로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금방 아는 모습들을 볼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또 교회에서 묵묵히 맡은 자리를 지키며 이곳 여러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대구 동성교회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감정이 상하는 것을 참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내고 또 그가 다녀왔는데도 또다시 편지를 쓰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마지막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든 현실에 얽매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언가 업적 하나를 내고 또 자녀가 잘 되거나 자녀가 결혼하고 자녀가 성공하는 날을 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또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고 자주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격려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 할 때 마지막에 심판의 그 역사 앞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고 깨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만 배우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히 읽어야 하고 그것을 깊이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받고 읽는 사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이다. 그렇게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이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까지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 오늘 하루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교회를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구 동성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인 곳이,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교회를 위해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